금요 기도회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보좌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을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토로메, 마테와 미 아르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1천만 대를 세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간담 1부 말씀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작은 실천, 사람 살리는 헌신,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제자를 보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 우리 2부 예배 때는 더 나은 거라고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잠든 응답이 뭐냐, 부르신 자 산대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는 인생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응답이다.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걸 응답으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과 거의 똑같이 되겠죠. 근데 완전 불신자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 살리는 일은 오직 복음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요 절대로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참된 복된 인생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다입니다. 내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가 이 영적 현주소를 상실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호물리스 상태가 된다라고 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 살리는 능력, 지혜, 미래에 다가오는 말씀도 그렇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 현장 살리는 길도 나의 영적 현주소가 박히는 그 상태까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있는 그 집중 속에 머무르고 있어야 되겠죠. 혹시 그렇게 된다면요,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6,000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만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만대. 개개인이 하나님의 만대가 되고 여러분의 있는 곳에는 죽어가는 이 371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답으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잠든 축복된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대로 세워진다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레므난트 7명들이었고 헤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고 초대교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1천만 대를 세우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나의 만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걸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발견하고 체험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는 겁니다. 저는 98년도에 다락방 만나고 그리고 2004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지금의 RTS 합부 1학년에 들어갔다가 7년 동안 신학교 다녔습니다. 7년 다니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그 당시 저하고 같이 학교 다닌 동기생들보다 훨씬 더 리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하루 종일 리 목사님 메시지를 초창기부터의 메시지를 계속 녹취했었거든요. 훈련, 합부 4학년 때 이미 전답수까지 받았고요. 모든 훈련, 모든 곳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게 한 가지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게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현장에서 말씀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도 얻는데요. 근데 제 영적 상태, 실시 영적 내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금음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주셔요. 왜냐면 현장이 시급하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항상 제 내면을 볼 때는요, 그 응답이나 증거와 상관없는 제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것이 저한테는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게 견디지 못했어요. 소리 없이 제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때는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받아야 되는 훈련 다 받았고요. 신학교 이제 졸업 재정 한영이었고요. 이제 졸업하면 주변 사람들이 언제 일본에 가요? 이런 말도 하기 시작하고요. 근데 저는요 가장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긴 여정을 걸어가면 이제 단단히 세워지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불안했던 시기가 사실은 그 재정 한영 연공 3학년 때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죠. 근데 제 내면은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완전 무너져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리 목사님 메시지 또 다시 들으려고 하는데 더 이상 뭘 들으면 됩니까? 신학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공부 잘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읽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뭘 읽으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체험시키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날의 기도 수첩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영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었는데요 하나도 감동이 없는 거 있죠. 그거하고 제가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저한테는요 항상 간단을 통해서나 집회를 통해서 복음이면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또 아이들도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도 저는요 그 당시에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뭔데 굉장히 냉철했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눈도 감지 않고요 눈뜬 상태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뭘 하면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데 뭘 이루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고 기다리죠.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냥 헛소리 같이 이제는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이루신 겁니까?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보장된 부분, 과장된 부분, 거짓된 부분들 다 자존심 내려놓고 진심으로 한 성경 구절만 가지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2000년 전에 실제로
널 사로잡고 계속 흔들고 있었던 그 사탄 권세가 다 결박된 것이다.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근데 너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너의 원죄, 아무도 모르는 너의 과거의 죄, 그리고 지금도 갖고 있는 연천 문제, 미래 해결이 될지도 모르는 그 너의 안에 있는 숨은 문제, 그 모든 것으로 내가 2000년 전에 이미 끝낸 거다. 너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다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다 받았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섞지 말라. 내가 부활해서 지금 성령으로 너희 속에 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보다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의 그 생각 속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거는 병행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신비주의 출신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그 밤에 짧은 시간인 것 같던데요, 그 시간 이후에 저를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너는 속은 아직은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너는 그거 알고 있지 않냐? 너는 어디 가도 그거 가지고 간다면 무너진다. 자꾸 저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 늘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토론 소리가 싹 다 사라지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드디어 이 말이구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갈보리산 체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구원받아 쓸 때 이미 하나님 제게 보장시켜 주신 거였지만 제가 이것을 확신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바쁘게 내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 타락하고 메시지 듣고 사역도 해보고 다 하는데, 실제 제게 있는 진짜 시간표는 갈보리산 가르바리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 포인트에 제가 제대로 못 돌아간 겁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요, 해외에서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락방 안에서도 저하고 비슷비슷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겁태기 사역이 아니라 뭔가 됐다 안 됐다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부분, 정말로 원세 복음이란 한 가지를 가지고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건지,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지만 정말로 복음 오직 하나로 내게 있었던 오래된 부분으로 다 하나님 해결을 해주시고 더 계속 치유해 나가시면서 이제 내 인생 전체를 복음의 능력으로 설명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면 난 여기에 인생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있고 나오느냐는 거죠. 그때부터 제게 있었던 뭔가 힘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나 뭐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다거나 이렇게 수임받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것들, 일단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한 가지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첫 번째 주신 것이 내가 보낼 때까지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원할 때 너가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가지 말라. 내가 보낼 때 그때까지 내가 너에게 시키는 그것만 너는 붙잡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붙잡게 된 것이 류 목사님과의 만남은 내가
가르빈주의 신학을 능통하게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직공 아래서 류 목사님 만난 것도 아니고 다락방 전도 운동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 운동, 이것만 오직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면 이것만 하는 것이다. 다른 거는 이거 하기 위해서 보완시키고 보충시키고 이걸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주와 불 포크를 하면 안 된다. 어느 날 보니까 부가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 삶 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인정하면서 굉장히 지금도 조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냐?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은 이거를 그대로 일본어로 일본 땅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237이라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처음엔 되게 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237이라고 하는데 지금 와 있는 타민족들은 한 15개 나라도 안 되는 나라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뭔가가 안 돼 있는데 237이 되겠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아닌 거죠. 237명 세면 된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20년 걸었다. 그래서 급하게 하면 인본주의 쓰게 되고, 인적으로 하게 되면 산조 주게 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키운 것처럼 기다리라. 쓸데없는 거를 하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거, 그거만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뭔가 역사를 일으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도, 한 사람이 제대로 갈바리산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기서 뭐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안 가도 여기 있어도 태워진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도록, 영적 사실과 세계를 실제로 믿고 체험하도록 하나님 저를 여기에 두신 것이 아니겠냐 하는데, 제가 안 가는데 일본 땅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운동에 생으로 코려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연결이 시키셔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중에 언제 이런 제자로 일어설지도 모른다. 또 이미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진다면 그것이 내년도에 되느냐, 3년 후에 되느냐, 15년 후에 되느냐, 20년 후에 되느냐 모릅니다, 그건. 근데 분명한 것은 얼마나 무능해 보여도, 지금 뭔가 여름에가 안 나온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반전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다민족 현장이나 선교지에서 많이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제자 만나보셨습니까? 그냥 함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하나님 직권 속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한 사람이 되면요, 그 나라의 사람인지 그 오너권의 사람인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나라의 후대들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아니고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어린 세대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오게 된다니까요. 왜? 여기에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있고 플랫폼이 되는 제자가 있으면요, 계속 됩니다. 그래서 237은요,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율법의 눈이 아니라 절대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사람 속에 승연 투셨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기 시작하신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여름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의 만대를 세우는 기도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결국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타라방의 언약에 오직이 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 모란 선교관에서는요, 그 새벽 기도 이렇게 5시 반에 하는데, 새벽 기도 할 때 조금 늦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7대의 여정 중에 한 단어를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생각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는 그거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는 부분은 나중에 좀 어차피 상구삼 기도를 하니까요, 독립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독립.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다. 교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위지할 대상도 아니다. 비판받을 일도 있고요, 오해에 살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갱신해야 되면 갱신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독립. 그냥 호흡을 한 3-4번 천천히 하면서 묵상하는데요, 제 영적 상태, 현주소가 뭔가 변화되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음 날에 사실이라는 부분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했어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입니다. 사실이라는 부분 오늘 다루었는데, 기도수전 메시지에서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 선택된 집중 중에, 그리고 한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집중, 한 나라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제 해결에 집중이라고 제가 메시지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237 선교위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소리 영향 받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에 오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 사역도 하고 뭐도 하지만 실제 내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깊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할 때는요, 진짜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내 영적 현주소가 아직도 이런 상태구나.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다민족 현장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에도 뭔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그것이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게 제가 본 교회 문제 해결의 집중의 포인트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 나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이라는 부분 한 가지 붙잡고 묵상하는데 제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리 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기도처 메시지를 듣죠. 긴 메시지는요, 이제 좀 1.25배 속도로 듣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 집중시키는 거죠. 집중하고 그러다가 사모를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있어야 되는 영적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393 기도석에 들어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힘 내게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면서 나와 만나는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 영적 힘이 전달되도록, 내 멀리 있는 제 가정과 가문의 식구들에게 이 영적 힘이 눈에 안 보이게 전달이 되고 살아나도록
제가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설교 부목사로서 너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게 전달이 되게 하옵소서. 서울, 경기 지역과 일본의 이 영적인 힘이 전달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일본 선교부 맡고 있어요. 모란 선교관 맡고 있습니다. 237 선교위원회 맡고 있습니다. 또 RTS와도 관계가 있어요. 본부사역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된 모든 사역에 이 하나님 주시는 사람 살리는 영적인 힘을 전달을 되게 하옵소서. 그걸로 237로 5천 천조까지 살아나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려면요, 좀 숨을 엄청 천천히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멈추는 부분을 중간에 딱 두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치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똑같은 순서를 저는 합니다. 나의 타소 현장, 나의 교회 현장, 237호 전전죠. 이거 할 수 있는 재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더 전달, 빛의 견제, 하나님 주신 모든 견제, 주시는 모든 견제를 선정 콘츠, 그리고 중요한 헌금, 그리고 해외에서 온 훈련생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대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만나게 하신 그 만남의 축복, 이걸 스스로 제가 부족함 때문에 무너뜨리고 놓치지 않도록, 너무 제가 토론 그릇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만남의 축복을 깨지게 만들거나 무너뜨리거나 해서 리 목사님과 함께 1천만 채 자꾸 세워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없더라. 내게 인력을 주시옵소서. 인력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유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 그리고 교회, 237호 전적 이렇게 기도합니다. 393도 똑같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조월의 역사, 237의 빛, 이것도 하나씩 같이 그 성교사님 식구들에게 이야기하고 호흡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흐름 메시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교회 237 5천전적 현장에 전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교회 3시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류관수 목사님 위해서, 리 목사님 주변에서 24 섬기고 계시는 그 사무처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요, 생각도 보이는 것도 다 바뀌어요. 지금 류 목사님과 본부 직원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구나. 237을 치유 3위 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가장 큰 만대를 지금 만들어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사단이 맹공격해가지고 이거를 안 세워지도록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성교강 식구들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죠. 그리고 산미위원회 목사님들, 다락방 모든 목사님들을, 환 목사님과 우리 김종인 목사님, 우리 교회 무프 목사님들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응답의 증인으로서 메신저로 섬기게 하옵소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70 영향의 그 70 운동에 쓰임 받는 70인 제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안 담기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만 붙잡고 자기 가정과 교회와 산업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증거 있는 70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므넌트들은 미래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와 재앙에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옵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누리는 기도를 배우고 보좌의 타란트를 발견하고 언약과 보좌의 타란트, 언약과 전문성, 언약과 현장성,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만대로 파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그 현장에서 플랫폼, 바스만대, 안테나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8번째 레므난트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500명 있는 레므난트가 그 속에 있는 TCK들, 그 사역하시는 레므난트 봉사자, 교사들을 하나님 먼저 모델을 증인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씩이 하나님의 만대라는 말이 이해가 조금씩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신 것을 나에게 편집해 나가는 거, 주신 말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설계가 되어집니다. 먼저 기도가. 그러다 보니까 응답의 여정이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현장 들어갈 때는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조금씩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나의 맘대로 세우는 기도를 확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맘대로 세우는 기도입니다. 저도 교회 마가타라팡에 모인 저들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이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이유 없는 기도, 이유 없는 사명,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그것만 오직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마가타라팡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말고요, 유다 전 지역에 이런 제자들이 만대가 된 교인들이 싹 다 세워지니까 말씀이 완성됐다라고 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저희 교회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안티옥까지 이르러 거기서도 237을 하게 돼요. 그들을 지휘하게 돼요. 후대들이 일어나요. 보십시오. 거기서도 또 교회의 만대 세우는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진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이 지구를 뒤집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세계 선교의 문으로 열어나가는 일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바울 팀들을 가면서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의 만대가 될 만한 교회를 한 곳 세워졌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로마 복음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그런 만대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지금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맘대로 세우는 기도, 교회의 맘대로 세우는 기도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흩어질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현장에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서도 해야 되고 저기서도 해야 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평신도 분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장 한 군데 거기에만 오로지 집중해도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한 전문성 가지고 내가 오로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70군데 영향 받게 하실 겁니다. 70인 제자 연결이 테르천도에 그런 사람을 연결을 시키실 거예요. 70천저, 70나라라고 하는데, 결국은 첫 번째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계시는 그 현장에서 누군가가 내 현장에 하나님 주신 내 현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24가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현장에 만대가 세워집니다. 그게 사실은 5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다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는데 그 다락방도 또 하나의 맘대가 됩니다.
이제 팀 사역할 만한 준비된 사역자가 나오면요, 가는 곳마다 다락방 문 열어나갔는데 맘대로 계속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촌도 흐름 속에서 계속 불신자촌도 살리는 그거 하는 다락방이 열려나간다면요, 맘대로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나 또 여러 기관에서 미션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만대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는 그 산실이 되는 겁니다. 핵심 센터가 되는 거죠. 전문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거를 합니다. 전문교회. 지역에 사는 지교회, 특별히 이제 지교회가 어떤 모양이 되어져야 된다면요, 237 치유 323 세칼팅 지교회 사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흐름을 실제로 선취로 받는, 응답받는 지교회로 하나님 계속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237 집중 캠프란 제목으로 덤남 26교구에 굉장히 귀한 우리 전도자분들하고 한 2달 반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말씀 흐름을 전적으로 타고 또 그걸 붙잡고 관주라는 한 쪽으로 두고 기도하고 관주에 있는 237 미리집 현장 다 가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가셔요. 저도 좀 고려하루 전도에 저런 데 앉으면 좀 바지가 털어질 것 같던데 뭐 이렇게 좀 걱정하는데 굉장히 기뻐하면서 앉으시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요, 몽골 사람이나 어느 사람이다 나오면요 엄청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셔요. 24대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대요. 그러다가 어떤 베트남 분이 어느 정도 확립되기 시작하고 뒤에서 계속 우리 교구분들이 기도하시니까 베트남 엄마, 베트남 티시계, 베트남 유학생 여러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현지까지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구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말씀 흐름을 따라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집중하는데 237 치유 3이라는 이 언약을 붙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해나가시는 거구나, 이거 보고 계세요. 또 저는 237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237 미르집 지역으로 또 찾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역, 많은 사역자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지역, 이렇게 해서 찾고 지금 리스트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돈두촌이라는 지역에 다녀왔어요. 참 들었던 대로 그 호스의 목사님 담당하시고 뭐 권역 담당으로 우리 구본관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에 몇 명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은 제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수죠. 한 2명 정도밖에 안 계시는데요, 그래도 그 237 완전 다민족 현장은 완전 반지돼 있어요. 라이베리아 사람, 나이제리아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이렇단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비추는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죠. 마음에 담고 진짜 거기에 가야 될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만대를 세우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는 교회의 만대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흩어질 때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조금만 집중하는데 현장에 만대를 세우는 기도가 이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그 5 기도가 바로 만대가 됩니다. 계속 237 치유 3.2 사역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 응답 따라 우리 교회 237 치유 3.2 사역을 24는 시스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현장 증거 말씀 선치를 따라 기획해 나가는 거죠. 머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선지된 말씀과 기도 응답 따라 다 모아질 때는요, 딱 공통점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가 아니라 지금 이거구나, 굉장히 심플하게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 보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는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천만대를 세우는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만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고,
현장 만대를 세워나가면서 237을 치유 3위 사역을 24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팎에서 확립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